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그가 처음 겪어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가 건네받은 그 열매를 입에 댄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달콤한 즙이 입술에 묻을 때 그의 심장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불길이 뺨을 핥는 듯 혈관 속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며 피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에 부채질을 해보았지만 그 열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터뜨릴 듯 쿵쿵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져 끈적한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거친 모래처럼 느껴졌고 숨은 얕고 빠르게 가슴을 조이며 그를 옥죄었습니다. 늘 자유롭게 거닐던 정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웅크려졌습니다. 근육은 긴장으로 뻣뻣해졌고 다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속은 울렁이며 위장이 꼬이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잎사귀를 뜯었습니다. 그 잎사귀로 서툴게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그 생소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단지 그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명령을 어긴 데서 오는 끔찍한 어그러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부드럽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그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 순간 그의 감정이 그를 붙잡고 뒤흔들어서 이젠 온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처음으로 겪은 그 고통스러운 감정. 그는 그 감정을 처음 느꼈죠. 그는 이제 하와와 결혼하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감정은 그는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심해져서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부끄러움의 출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심한 부끄러움을 좀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영혼의 한 부분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부끄러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은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감정이며 자신의 행동, 모습 또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 들을 때 느끼는 복합적인 정서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노출된 죄에 대한 관한 것일 때 깊은 두려움과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망각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마치 방 안에 있는 코끼리처럼 대하게 되었죠.
그럼 방 안에 있는 코끼리가 뭡니까? 이것은 영어 관용구로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명백하고 중요한 문제나 불편한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럼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하죠. 그런데 해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으로 외면하고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게 된 그 부끄러움이 바로 이런 코끼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를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처럼 아담의 첫 범죄 이후로 인류 안에 자리 잡게 된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그 원인인 죄책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무시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죄책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그 부끄러움 자체가 아예 영원한 형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제가 아까 이제 아담의 이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상상해서 썼지만 그것은 실제로 인간이 심각한 부끄러움을 겪을 때 반응하는 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근데 그것이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영원히 당할 형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끄러움이라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과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결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돼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된, 그러고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존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왜곡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이나 업적이나 인맥이나 재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워해요. 동창회 갔는데 다 명품백인데 자기 명품백이 제일 싼 거면 그건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라는 경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시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것처럼 자기 삶을 망칠 엄청난 불같은 화재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기둥,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는 너무 잘 보면서 분을 내어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는요. 부끄러움이 무뎌진 그 상태는 영원히 갈까요? 영원히 가지 못할까요? 영원히 가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여러분 산들과 바위들한테, 바위한테 내 위에 내려주세요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으깨져 죽는 거예요. 근데 뭐가 너무 이게 극심하게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느끼게 되는,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겪게 되는 그 부끄러움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바위가 나를 짓뭉개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못 느끼다가, 하나님께 앞에서 부끄러움 못 느끼다가 이제 그 재림하시는 구주 앞에서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것이 순식간에 그 부끄러움이 살아나면서 너무 그 부끄러움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바위 밑에 깔려서 내가 안 보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정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라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의 복음을 함께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재판을 여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아담의 영은 죽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영은 단절됐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지만 바로 그날 육신의 생명까지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시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멘.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의 부끄러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그냥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가죽이 벗겨지면 그 동물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죠. 이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로 하여금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게 하실 특히 희생이 포함된 특별한 계획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채찍질 당하시고 여러 고통을 당하셨는데 결코 우리가 빼놓아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가죽옷이 가리킨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치욕적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희생으로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끄러움의 근본적인 원인인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벌거벗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가죽옷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른 어떤 옷보다 바로 이 옷을 입으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 옷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우리가 옷 입은 자로,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 이후로 예수 믿은 자는 사람 안에 자리 잡았던 그 끔찍한 부끄러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기억나시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셨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통 부끄러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취업이 안 됐을 때 물어보면 부끄럽죠. 가진 재산이 다른 사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진 영향력이 친구들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죽옷 입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낡은 옷을 입었다고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닌다고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결핍이나 상실로 인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막 늘 정장 입고 다닙니까? 진짜 부자가 정장 입고 다닙니까? 어떤 중요한 모임에 9사람은 막 정장 갖춰 입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면티 입고 앉아 있으면 누가 제일 부자일 가능성이 큽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하게 입고 다녀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에게 1조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조. 그러면 사는 집이 작다고 부끄럽겠습니까? 1조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시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겪는 그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벌지 못한 거, 돈을 더 벌지 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예배당 38평이라고 부끄러운 분 있습니까? 물어보면 야, 그 예배당 몇 평이야? 아니야, 그냥 이만해.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데 예배당 좁은 것이 어찌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어떤 결핍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결핍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늘의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없어서 더 영광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없어서. 그죠? 이번 총리 보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저 돈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랬어요? 그래도 부끄러우기를 원하시면 5번입니다. 이런 걸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건 좀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죠. 내가 그때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못했지? 그런 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 저저번처럼 더 내가 거룩한 한 잔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긴 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참 부끄럽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많이 한 사람이 더 부끄러워요. 이상하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부끄러워요. 장로님 이번에 나와서 가셨지만 이제 아마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더 할 걸. 더 하고 올 걸.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유익한 이런 부끄러움, 뭐란 부끄러움 말하냐면 거룩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가지셔도 돼요. 너무 많이 가지시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마저도 영원히 해결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거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느끼는 거룩한 부끄러움까지 다 사라질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또다시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거룩한 부끄러움까지 사라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좀 뽑아왔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이 해결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3번째, 거룩한 부끄러움이 살아있어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 애쓸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마음, 이 기도 제목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끔찍한 부끄러움, 비록 이 땅에서 그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부인하는 문화 가운데 살면서 그 부끄러움이 무뎌질지라도,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다시 살아나서 그 부끄러움 자체가 영원한 형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치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시켜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결핍이나 어떤 상실이나 어떤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올 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난을 겪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상황으로 인하여,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하늘당당한 반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자는 뭘 입고 뭘 타고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모든 신령과 복을 받은 자이기에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입는 옷이 낡고 우리가 타는 차가 오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집이 좁을지라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결핍으로 당당하게 그 결핍에 하나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늘 부자의 고귀함을, 진정한 하늘 부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을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 부끄러움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부끄러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더 많이 남기지 못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더욱더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더욱더 지체를 위해 수돈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것, 주님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섬긴 자가 더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부끄러움이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놀라운 성장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끄러워할 것이거든 그런 것으로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부끄러움마저도, 그 거룩한 부끄러움마저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죽옷에 담긴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은 자 의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바 그 성찬을 오늘 행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받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이 영적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받을 때 주님의 의롭게 하심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순종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